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다윗의 노래로 또 혹은 영혼의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세 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과정에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들려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정말로 행복한 복된 삶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생각하면 때로는 참 마음 아픈 그런 기억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 하면 참 좋은 생각들로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참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 것하고 내 것하고 미리 빨리 나누어 가지고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생각에는 뭐가 급하다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렇게 성급하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이 둘째 아들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의 몫의 재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버지 빨리 그냥 돌아가시지요. 그냥 계속해서 살아 계시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고 나의 몫에 주어진 그 재산이나 빨리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든 어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몫에 주어진 재산이나 빨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참 아버지가 듣기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괘씸한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대로 그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자기 몫에 주어진 재산을 받고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막 바꾼다고 아주 바쁩니다. 아주 바쁘게 얼마를 지내지 아니하여서 바로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평상시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를 싫어했고 아버지 품을 떠나기를 원했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쉽게 생긴 돈,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는데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 돈이 계속 이렇게 허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재산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둘째 아들이 다 허비해 버립니다. 이제 그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재산을 다 허비한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온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더더군다나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떠한 사람의 빌붙어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돼지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맡긴 것이죠. 둘째 아들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 돼지 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그 돼지 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그 둘째 아들이 막 먹는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 주인이 주면 좋은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넉넉하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것 역시도 돼지와 같이 그 돼지 밥을 먹는데 넉넉하게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이래 가만 돌아보니까 참 너무나도 처량한 겁니다. 지금 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상 말라있고 이제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굶주려가지고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에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언제일지 모르는 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가만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참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일하러 들어온 그 품꾼들도 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들도 배불리 먹고 잘 지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모습이 처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면서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품꾼으로 가야 되겠다.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밭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요. 내가 참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으로 왔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되새기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가 막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 자세히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누구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당황이 됩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막 달려올까? 내가 한 것에 대한 그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가 참 나를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막 혼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오더만 참 그 눈을 보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그 걸성거리는 눈물을 참 훔치면서 그 아버지가 달려오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와락 하고 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황한 이 아들이 그래도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버지 아들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품꾼, 하루 먹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품꾼으로 왔으니까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버지 자격이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신을 신기고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먹고는 사는지 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하면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저기 먼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사용해달라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귀로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준 것이지요. 얼마나 이 돼지 치는 일들을 했으면 냄새가 났겠습니까? 옷도 다 떨어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인 거예요. 평상시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누군지 분간, 자기 눈앞에 가까이 와야 알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런 몸으로 털레털레 걸어오는,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 들어온 아들을 덜컹 안아주고 참 그 아들에게 최대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상처를 크게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참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맞아들이지는 하겠지요.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기뻐하면서 하지 못할 것 같아.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내 죽은 것과 같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서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서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많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참 그 부끄러운 죄, 더러운 죄, 감추고 싶은 죄, 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구원의 복을,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죄, 무서운 죄, 악한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자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의 자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들을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예수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왜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지? 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친하게 잘 지내지? 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말로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지요. CCM 가사 노래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나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나로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그 여유가 내 마음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너무도 많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나의 가족이 그렇게 보이고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보이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속에 내가 가득할 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기적처럼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득할 때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으로 가득할 때에 내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미워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이게 되어지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